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 셋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별반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지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좀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어디에서 그 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 되려면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여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밝히 비추어주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1번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이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종양의 모양이 좋지 않으니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아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집에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몸이 더 컨디션이 좋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한 쪽으로 생각을 한대요. 내가 암이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나는 이 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아마도 잠깐 동안이라도 죽음에서 살아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일은 참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그 동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젊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는 27살에 반역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시베리아의 감옥에 8개월 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여 명의 청년과 함께 광장에서 말뚝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교회당의 십자가가 햇빛에 반짝여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황제의 전령이 와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겪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감격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을 받을 자격을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갖가지 고난들, 저주들,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예. 죽음 이후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죄인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피할 길도 없고 또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살아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끄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괴로움과 고통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샘솟듯 계속해서 솟아오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일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더라도 결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통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기쁨과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시도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90세가 되는 우리 장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전화를 하십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꼭 그 시간에 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는 대부분 오전에 일이 끝나고 식사하고 난 그 이후에 늘 전화가 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 저희 집사람이 엄마 또 전화했네 하고 받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모든 일과가 업무가 끝난 이후 오후에 늦게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해 주십니다. 팔남매의 일과를 다 꿰시고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늘 전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90세 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형통과 기쁨의 순간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자들은 새끼를 옮길 때 머리 뒤쪽 목 쪽을 물고 옮기지 않습니까? 위급한 일을 만나서 자리를 이동해야 할 때 사자는 자기 새끼를 물어서 옮깁니다. 근데 너무 꽉 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겠죠. 그런데 너무 느슨하게 물면 새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자는 먼 길을 급하게 새끼를 옮길 때에는 사랑의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마음에 이빨 자국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때에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사랑의 힘을 조절하여 우리를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2절 가사 아시나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1절 그 가사의 주인공은 아기라면 2절의 주인공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를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기를 집에 혼자 놓고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하다 도중에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엄마는 그 갈매기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바구니는 반도 차지 않았지만 그게 비치 않는 거예요. 온통 집에 있는 아기 생각에 그는 모든 것을 접고 모래길을 뛰어 아기에게로 가게 됩니다. 섬집 아기 2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디에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순종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허물을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위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요,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원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가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전하죠. 마리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꿈을 갖게 합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뭘 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꿈,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그 사람 인생은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욱더 위축될 것이고 결국에는 점점 작아지는 일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점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나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서 옮기는 것처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꿈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삶은 변화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고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교통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삶의 변화의 능력을 얻어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